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율병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어린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 함께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고 어떤 위기는 건강이나 혹은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답을 얻고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두고 중간에 끼어든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고 또 다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먼저 이 두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라는 숫자입니다. 여기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지가 1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할 때 발 아래 엎드렸고 그리고 혈루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 발각되자 떨면서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두 여자를 모두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딸에 대한 개념은 애틋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두 사건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단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8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길가에, 그리고 하나는 바위 위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이야기에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무덤 사이에서 고통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지만,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동네를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고, 많은 무리가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41절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서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으리라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돌아오시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체면이나 그가 갖고 있는 위신에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냥 뜬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체면 무시하고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시자고,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간구하는 그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렸고, 그리고 그것에서 능력이 나가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댔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밀치는 시간 속에서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루증은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질병임에도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손을 댄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 유대인의 눈으로서는 분명히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부정탄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죄가 오염되고 그 부정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지금 당장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러면 딸이 살겠다. 그냥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49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졌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낙심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가셨더라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은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딸이 죽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딸이 죽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쯤 되면 그래, 당신이 말이 맞소. 내 딸도 이미 죽었으니까 포기해야 되겠소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를 주저앉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뒤에서 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죠. 포기하세요. 라고 옆에서 지금 말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53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응답받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망의 벽에서 통곡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의 벽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눈앞이 캄캄하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네 딸이 살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이 도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결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여,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로, 요 말씀입니다. 인내해야 결실하는 겁니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땅은 지금 좋은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비웃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야이로는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의 영이 돌아오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음식까지 먹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을 비웃는 회중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유혹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한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이 야이로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인내함으로 위기에서 탈출해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인데 무려 12년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만큼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자를 그래서 멸시하게 되고 천대하게 되고 그리고 다 완치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은 지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피폐할 대로 전부 다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너무도 큰 시련인데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모두 사용하고 세상에는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칠 사람이 없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귀신 들려서 자기처럼 사회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된 자기와 같은 처지로 무덤에서 고통하는 사람까지도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작정하고 군중에 떠밀려서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냥 툭 끼어들어가지고 무리를 뚫고 그냥 무리를 막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버리는, 그래서 순간 이 여인의 혈루증이 그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기 손을 댄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믿음이 확실했고 내가 붙들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그 말은, 손을 댄다는 말이 그녀가 보인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알아차리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뿐일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그러자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떨면서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리고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완전한 치유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의 그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라는 말씀입니다.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운이 막혀라는 단어가, 막혔다라는 단어가 오늘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말과 단어가 같습니다.
밀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래도 혈루증이고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여인이 그 밀려드는 무리들을 뚫고 간다는 사실은 완전히 장벽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밀려들고 있습니다. 밀려듭니다. 또 밀려옵니다.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기운이 막힌 것은 무리들이 밀려들면서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운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막았다는 겁니다. 그녀의 처지를 보고 완전히 그녀를 꺾어버린 겁니다. 무리가 밀려드니까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한 이 두 딸의 치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비록 상황은 절망스럽고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어떠한 기운이 가로막히고 장애가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오늘 야이로 회당장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와 응답받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세운 것이 참 목적이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친구가 되셨던 주님. 오늘 야이로의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주님 앞에 나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막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둘러싸여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도저히 그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던 이 하나님 이 혈루증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눈을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만지는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믿음에 충만한 충성스러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새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키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떨어질지어다. 주님, 모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